지난 금요예배 골든 램프 스탠드 순금 등대에 이어서 오늘 그 골든 램프 스탠드가 비추는 떡상 브레드 테이블, the table of showbread라고 되어 있어요. 자, 금요예배가 끝나고 토요일 묵상하는 중에 하나님이 너무 강하게 이 말씀을 전하라는 감동을 주셔서 이어서 함께 말씀을 나눕니다. 성막 태버너클은요, 그 아이템 하나하나가 굉장히 심볼릭하고 스피리추얼합니다. 굉장히 함축적인 의미들을 담고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지성소에 들어가 만나기까지 최종적인 프로세스가 되기까지 모든 것에 대한 프로세스가 다 우리가 하나님 만나는 과정입니다. 그림 한번 보여주실까요? 예, 저게 성막입니다. 저 뒤에 좀 잘렸는데요. 원래 펜스가 이렇게 다 쳐져 있어요. 펜스가 까맣게 쳐져 있습니다. 펜스가 쳐져 있고요. 그 안에 지금 뜰이라고 되어 있는 마당에 야드, 태버너클 야드입니다. 맨 오른쪽에는 엔트런스가 있고요. 이스트에서 웨스트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 성막을 가만히 보면 마지막 지성소에 들어가기까지의 모든 과정들이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는요, 이 모든 과정을 예수로서의 십자가와 연결시킵니다. 다음 그림. 예. 저 기물들을 딱 선을 그어보면 십자가 모양이 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면서 Most Holy Place 사이에 베일이 있는데 그것을 위에서부터 찢으셨어요. 새롭고 상기를 여신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 보좌 앞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주의 공로에 힘입어. 염소의 피, 양의 피와 비교가 되지 않아요. 세 번째 그림 보여주세요. 예, 저게 이제 순서거든요. 이제 엔트런스에서 이스트에서 딱 들어가자마자 altar of burnt offering, bronze altar라고 하죠, 그죠? 저기에서 큰 그릴을 만나게 되고 저기에서 이제 하나님께 피를 뿌리고 올려드립니다. 근데 사실은 저 알타를 만나기 전에 엔트런스에서 뭐가 있냐면 내가 들고 들어갈 제물에 대해서 검사를 해요. 완전한 제물인지, 이 사람이 화목 제물을 갖고 왔는지, 무슨 제물의 종류에 따라 그 제물이 합당한지에 대해서 제사장이 검사하고 합격해야 들어갈 수 있어요. 여러분, 예배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모든 것은요, 드림으로 시작합니다. 제물을 들고 들어가야 돼요, 여러분. 은혜 받는 것이 예배가 아니라 오퍼링이에요. 서비스. 오늘 시간 여러분 마음을 드리고 시간을 들여서 오셨잖아요. 예물을 드리고, 여러분 시간을 드리고, 여러분 하나님께 사랑을 드리잖아요. 표현을 드리잖아요. 예, 엔트런스에서 일어나는 일이에요. 그래서 이제 브론즈 알타에서 그릴, 피를 7번 뿌립니다. 내가 죽어야 될 대신 이 제물이 죽었다는 거예요. 내 대신 이 제물이 피를 흘리고 죽었다는 거예요. 그 피를 내 손가락에 묻히며 내가 이렇게 범죄했습니다. 그리고 나의 죄를 시인하는 겁니다. 컨페스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있는 것이 브론즈 레이버. 저게 큰 구리로 만든 세숫대야 같은 거죠. 굉장히 커요. 저기에다가 이제 묻은 피와 죄를 손을 씻습니다. 완전한 턴어라운드, 완전한 리펜턴스죠, 그죠? 그래서 브론즈 알타와 브론즈 레이버는 다 리펜턴스에 해당되는 거예요. 회개에 해당되는 겁니다. 그래서 먼저 하나님 앞에 드림으로 오고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께 더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배 전에 하나님 만나기 전에 한 주간을 돌아보면서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서 회개하는 거예요. 5분도 좋아요, 10분도 좋아요. 삶을 돌아보면서 하나님과 나 사이에 거리끼는 죄를 돌아보고 회개하는 거예요. 예수의 피로 깨끗하게 씻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깊이 만나기 위한 첫 번째 프로세스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아까 다시 1번으로 보여주세요. 예, 저 두 개의 브론즈 알터, 브론즈 레이버 다음에 네모난 렉탱귤러 박스가 있잖아요. 저게 텐트예요. 길쭉한 텐트입니다. 길쭉한 텐트가 룸이 2개로 돼 있어요. 그래서 홀리 플레이스, 성소는 2대1 비율로 길쭉하게 돼 있고 most holy place인 지성소는 스퀘어로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완전함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런데 저 텐트에 들어가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기물이 있어요. 저게 7개의 가지처럼 보이는 램프 스탠드예요. 여러분, 제가 다시 텐트를 연구해 보니까 이 텐트가요 4겹으로 돼 있어요. 4겹으로 돼 있더라고요. 빛이 들어오겠습니까, 이게?
하나도 빛이 안 들어와요. 램프 스탠드가 없으면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 창문이 없습니다. 처음에 실을 꼬아서 만든 퀼트 같은 양탄자 같은 덮개를 덮어요. 그 위에 염소털로 만든 모직 덮개를 두껍게 덮습니다. 이것만 해도 빛이 안 들어와요. 그 위에 붉은 물들인 수양의 가죽 덮개, 램스킨을 위에 덮어요. 그리고 맨 위에는 워터프루프가 될 수 있도록 해달의 가죽 덮개를 덮어요. 그러니까 sea cows라고 돼 있어요. sea otters 뭐 이렇게 돼 있고. 근데 바다 동물이긴 해요. 이게 워터프루프가 되도록 비나 햇빛에 견딜 수 있도록 마지막 덮개를 두껍게 덮어요. 네 겹으로 덮었는데 빛이 들어올 수 있겠습니까? 못 들어와요. 그 다음은 램프 스탠드, 성령을 상징합니다. 성령을 상징합니다. 여러분, 성막들만 왔다 갔다 하는 성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회개는 했어도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예수님이 날 대신해 돌아가셨다고 시인을 해도 중요한 것은 성령을 받지 못하면 성막들에 머무는 신앙인 거예요. 램프 스탠드를 만나야 됩니다. 어디서? 텐트 안으로 들어가서. 안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성령 받아야 비로소 안으로 들어갑니다. 자, 그래서 이 램프 스탠드 하나로 안에 있는 모든 텐트를 다 비춥니다. 그런데 오늘 출애굽기 25장 37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출애굽기 25장 30, 다 같이 시작. 등잔 7을 만들어 그 위에 두어 앞을 비추게 하며 앞을 비추게 하며 등대를 앞을 비추게 하며 그 앞에 있는 게 뭔데요? 이게 바로 쇼브레드 테이블이에요. 오늘 제가 이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북쪽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상징합니다. 브레드 테이블은 말씀을 상징하는 거 누구나 알 수 있어요. 그죠? 브레드, 하나님 말씀이잖아요. 말씀을 성령님이 조명해 주셔야 말씀도 알 수 있어요. 성령님이 조명해 주셔야 말씀을 들을 수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듣고 내가 머리로 아는 것 같지만 그건 지식이에요. 성령의 일루미네이션을 통해서 여러분 우리 안에 깨달음이 있고 본어게인의 역사가 나타나요. 말씀의 능력은 바로 여기서 나타나요. 지식이 아닌 영의 말씀으로 성령님께서 비춰주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설교를 들을 때도 그냥 좋은 강의처럼 말씀을 듣는, 이것은 아니에요. 성령의 일루미네이션이 있을 때는요, 여러분 말씀을 들으면서 저 말씀은 지금 오늘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야. 레마의 말씀으로 받는단 말이에요. 그때부터 이 말씀이 능력 있는 말씀이란 말이에요. 성령의 조명하심이 없다면 떡상, 말씀도, 향단, 기도도 지성소까지 들어갈 수도 없어요. 조금도 움직일 수 없어요. 영적 생활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성령 충만 받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 10절에 But God has revealed it to us by His Spirit.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우리에게 보이셨대요. The Spirit searches all things. 모든 것을 발견하게 하시는데 even the deep things of God.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신다. 이게 성령님의 7개의 등잔대란 말이에요. 7이라는 숫자는 완전수예요. 등에 하나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7개예요. 완전한 계시와 지혜를 상징합니다. 하나님만이 완전한 지혜를 가지세요. 성령의 지혜를 말하는 거예요. 성령의 비추심을 말하는 거예요. 제가 하버드 대학교를 가봤는데요. 원래 하버드 대학교에 보면 존 하버드 동상이 있고 존 하버드의 동상 발은 맨질맨질하거든요. 사람들이 거기를 만지면 자기 가족 중에 한 명이 하버드를 들어간다고. 근데 밑에 보게 되면 베리타스 그래가지고 책이 3개가 이렇게 있어요. 원래 처음에 책 3개가 2개는 오픈되어 있고 하나는 덮여져 있었어요. 뒤집어서 덮여져 있었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교만한 거예요. 이건 뭘 인정하느냐? 우리가 알 수 있는 지식은 요 정도 있지만 우리가 모르는 지식도 있다라고 겸손하게 인정하는 거거든요. 최근에 어떻게 바뀌었는지 아세요? 책이 3개 다 열려 있어요. 우린 다 알 수 있어. 교만한 거예요. 우린 다 알 수 없어요. 하나님이 계시해 주셔야 알 수 있다는 겸손이 있기 바랍니다. 아멘. 이 사람에게 말씀이 열릴 줄 믿습니다. 아멘. 정말 중요하죠. 성령께서 바로 앞을 비추어 주시는 브레드 테이블, 하나님 말씀은 성령이 계시해 주셔야 되고 이것이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이 되는 거예요. 지식이 말씀이 아니라. 그래서 양쪽에 6개씩 합이 12개 거대한 떡들이 놓여져 있어요. 거의 뭐 라지 사이즈 피자 한 판씩이 12개가 있는 거예요. 저는 제사장들이 힘들었을 것 같아요. 일주일마다 먹어야 돼요. 제사장들이 먹은 음식들은 기름진 고기와 탄수화물 잔뜩 먹어야 돼요. 먹어야 됩니다. 엘리 제사장이 살찐 이유가 다 이유가 있는 거죠. 하나님 만나러 가는 과정 속에
이 떡을 먹는 과정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어떻게 만납니까? 먼저 회개로, 그 다음에 성령으로, 성령이 비춰주시는 말씀을 먹으면서 하나님 만나러 가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그러한 은혜가 있기 바랍니다. 이 떡은 무엇인가?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의 양식, 말씀을 상징합니다. 우리의 참 양식이신 예수님을 상징합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 그랬죠? 요한복음 6장 48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하나님 말씀. 오늘 저는 성막의 떡을 진설하는 상, 그 위에 올려진 떡을 묵상하면서 우리가 말씀 앞에 가져야 될 지식, 우리가 대해야 될 하나님 말씀에 대한 개념과 신앙적인 태도를 다시 한번 깨닫는 시간 되길 바랍니다. 첫 번째, 한번 따라합시다. 순결한 하나님 말씀. 너무 중요해요. 하나님 말씀이 순결하다는 지식이 너무 기본적인 중요한 지식이라고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떡상에 대한 다른 말씀 구절입니다. 레위기 24장 5절입니다. 너는 고운 가루를 가져다가 떡 12개를 굽되 각 덩이를 10분의 2 에바로 하여 여호와 앞 순결한 상 위에 두 줄로 한 줄씩, 한 줄에 6씩 진설하고 너는 또 정결한 유향을 그 각 줄 위에 두어 기념물로 여호와께 화제를 삼을 것이며 안식일마다 이 떡을 여호와 앞에 항상 진설할지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한 것이요 영원한 언약이니라. 이 떡은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돌리고 그들은 그것을 거룩한 곳에서 먹을지니 이는 여호와의 화제 중 그에게 돌리는 것으로서 지극히 거룩함이라. 자,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내용, 말씀, 짧은 말씀 안에 반복되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지식이 있어요. 거룩, 순결, 거룩. 한마디로 하나님이 소개하는 하나님 말씀은 한번 따라합시다. 거룩하고, 정결하고, 순전하다. 하나님은 말씀에 대해서 이렇게 우리에게 소개하고 계세요. 여러분 이렇게 믿습니까? 정결하고 거룩하다고 계속 강조하고 있어요. 거룩하신 하나님이 말씀을 거룩하다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이런 정도의 지식이 있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이 얼마나 거룩한지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말씀이 거룩하기에 거룩한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고 거룩한 하나님의 역사가 있습니다. 이 지식부터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거룩해야 말씀이 살리는 역사가 우리에게 나타납니다. 우리가 그렇게 말씀을 보고 말씀을 듣고 모태신앙 주일마다 인터넷으로 어마어마하게 말씀을 들어도 이 말씀이 우리를 살리지 못하고 이 말씀으로 우리가 변화되지 못하는 이유는 뭐냐? 우리 인식 속에 하나님 말씀이 아주 거룩하다는 지식이 부족하기 때문이에요. 저도 예전에 그랬어요. 성경책 배고 잠안 올 때 성경책을 멜라토닌 대용으로 재밌는 옛날 얘기처럼 읽을 때도 많았어요. 근데 하나님 말씀을 대할수록 하나님 말씀은 감히 내가 전할 수도 읽을 수도 너무도 거룩하고 너무도 무게 있고 너무도 능력 있는 하나님 말씀임을 느끼게 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순결하다, 거룩하다. 이 지식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도 하나님 말씀을 강단에서 전할 때 이 지식이 있어야 된다고 봐요. 오늘도 이번 주에 또 설교 돌아왔네. 오늘 무슨 말씀 전하지? 그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대할 때 두렵고 기도 없이 전할 수 없고 이 말씀을 전하는 말씀의 무게가 확 다가올 때가 있어요. 이 말씀에 대한 지식이 있기 바라요. 특별히 떡의 재료가 되는 가루는 fine powder, 완전 그라운드된 알갱이가 하나도 없어요. 이건 어떻게 보면 그리스도가 고난과 죽으심, 부서지심, 고난을 통한 순전한 가루, 깨끗하고 정결하고 순전함을 상징해요. 고운 가루, 이걸로 떡을 만들어요. 말씀은 모든 것에서 다 거룩하고 순전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리고 이 말씀의 재료, 이 떡의 재료가 뭐였나 봤더니 만나였어요. 만나. 여러분, 이게 성막이 사막에서 지어진 거잖아요. 그러면 어디서 가루를 얻겠습니까? 하늘에서 내려온 만나를 가른 거예요. 하늘에서 내려온 정결한 떡이에요. 기름으로 반죽을 해요. 기름은 뭡니까? Holy Spirit, 성령님을 상징하죠. 소금이 들어가야 됩니다. 소금, 부패 방지를 위한 깨끗한 매개체입니다.
그러니 하나님 말씀을 만드는 모든 제작 과정과 이 말씀의 재료가 되는 것 자체가 다 거룩한 거예요. 누룩이 뭐 이스트. 이스트는 세상을 상징해요. 이스트가 전혀 들어가면 안 됩니다. 세상이 전혀 들어가지 않은 신선한 떡이에요. 이 떡을 오래 둘 수도 없어요. 일주일에 한 번씩 다 리플레이스 해야 돼요. 맞죠? 항상 신선하고 항상 거룩한 떡이 그 앞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래서 이 말씀을 거룩하다, 정결하다라고 강조하세요. 특별히 1에바면 23리터예요. 근데 여기 무슨 에바라고 되어 있죠? 10분의 2 에바라고, 5분의 1이죠. 그러면 4.6리터 정도의 가루로 떡 하나를 만들어요. 대용량이에요. 여러분, 피자 한 판이 요즘에는 씬 피자도 나오고 하는데 완전히 이렇게 두꺼운 거를 이렇게 들기도 무거운 떡을 12개를 맨날 만들어야 됩니다. 누룩 없는 무교병이었다는 거죠. 제사장들이 안식일에 새 떡을 올리고 내린 떡을 먹습니다. 신선하게 진설되는 떡입니다. 오래된 떡 사용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가운데 향유병을 둬요. 향. 그래서 향기를 풍기는 거죠. 그리고 더더욱 중요한 것은 이 떡상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림 한번 보여주세요. 이 떡상. 저렇게 생겼어요. 그게 높지 않아요. 그죠? 예. 그리고 중요한 것은 아까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그림을 좀 잘 머릿속에 연상을 못 하실지 모르겠는데 손바닥만한 턱을 만들라게 저게 바로 저거예요. 10cm 정도 되는 턱을 돌아가면서 떡을 놓았을 때 떡이 바깥으로 떨어지지 않도록 막는 펜스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의 손이 닿지 않도록 떡상을 옮길 때도 저렇게 채를 껴서 사람의 더러운 손이 묻지 않도록 저 손잡이를 따로 달았어요. 얼마나 정결하고 깨끗하게 땅에 떨어지지 않도록 관리하는 상인지 몰라요. 여러분, 이런 정도로 하나님께서 말씀을 거룩하게 보신다는 겁니다. 이 지식이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런 정도로 거룩한데 우리는 말씀을 그렇게 거룩하게 대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는 거죠. 그리고 이 네 발을 달았어요. 특별히 이 성소의 세 가지 요소는 창문이 없고요, 의자가 없습니다. 그리고 바닥이 흙바닥이에요. 밑에 바닥에 뭘 깔질 않았어요. 흙이에요. 그냥 세상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저 네 발로 딱 세상과 완전히 세퍼레이트 하는 거예요. 세상에 떨어지지 않도록 턱을 두는 거예요. 거룩함을 보존해야 돼. 얼마나 철저하게 신경 쓰셨는지 몰라요. 그리고 고리를 달아 상을 멜 채를 꿰고 채를 끼워서 옮기다가 사람들의 손이 떡에 닿을까봐 손잡이를 따로 바깥으로 뺐어요. 절대 하나님 말씀, 이 생명의 떡은 세상 흙바닥 위에 그대로 서 있는 것이 아니고 떨어져서 또 더럽혀지는 일이 없어야 된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더더욱 중요한 거룩함의 요소는 바로 이겁니다. 출애굽기 25장 30절입니다. 출애굽기 25장 30절 큰 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상 위에 진설병을 두어 항상 내 앞에 있게 할지. 이 떡을 항상 하나님 앞에 있게 하래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있는 떡이에요. 그래서 거룩한 거예요. 이 떡은 한마디로 흠이 없어요. 정결합니다. 거룩합니다. 하나님이 지극히 정결하다고 몇 번을 강조하세요. 이 지식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지식이 있을 때 하나님 말씀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레위기 24장 5절입니다. 너는 고운 가루를 가져다가 떡 12개를 굽되 각 덩이를 10분의 2 에바로 하여 여호와 앞 순결한 상 위에 두 줄로 한 줄씩 6씩 진설하고 너는 또 정결한 유향을 그 각 줄 위에 두어 기념물로 여호와께 화제를 삼을 것이며 안식일마다 이 떡을 한번 따라합시다. 여호와 앞에 항상 진설할지니. 쇼브레드라, 쇼브레드. 진설병이거든요. 쇼브레드. 누구한테 쇼하는 거예요? 하나님이에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있는 거룩한 떡입니다. 떡을 먹는 사람도 하나님 앞에서, 떡을 주는 사람도 하나님 앞에서. 그래서 저는 하나님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 말씀을 전할 때 주님이 여기 계세요. 주님 앞에서 전해야 돼. 주님이 내가 하는 설교를 들으시고 뭐라고 생각하실까? 생각해야 돼요. 주님 앞에서. 여러분, 말씀을 받는 여러분의 마음도 주님 앞에서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거룩한. 얼마나 하나님 말씀을 거룩하게 인정하느냐에 따라
그 말씀의 능력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나타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성막에서 The Table of Showbread, 우리에게 우선적으로 반복적으로 주시는 정보는 뭐냐 하면 하나님 말씀은 지극히 거룩하고 순결하고 깨끗하고 완전하다. 너희들 이 말씀이 얼마나 거룩하고 순결하고 완전한지 알아야 돼. 먹기 전에 그 지식을 가지고 먹으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대할 때 이건 세상 책이 아닙니다. 세상적인 교훈도 아니고요. 옛날 이야기, 재미있게 좋아할 만한 말씀도 아닙니다. 읽을 거리도 아니고 잠언 올 때 쓰는 도구도 아니에요. 말씀을 그렇게 보고 읽어도 변화가 없는 이유가 바로 이거예요. 이 말씀에 대한 지식으로부터 말씀을 통한 놀라운 축복과 생명력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시편 19편 7절입니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여호와의 계명이 어떻다고요? 순결하여. 순결하여. 말씀이 정결하고 순결하니까 그 말씀을 정결하고 순결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에게 역사가 나타나요. 오늘부터 하나님 말씀 받을 때에 정결한 말씀이 나에게 선포되는구나. 말씀을 읽을 때 정결한 하나님의 흠이 없는 말씀이 나에게 들어오는구나. 여러분, 이 지식이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떡을 먹기 전에 우리가 가져야 될 지식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요.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합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All scripture is God-breathed and is useful for teaching, rebuking, correcting, and training in righteousness. 조시 때문에 한 말씀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요. 모든 성경은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이 인본적으로 해석되지 않고 우리 생각으로 배척되거나 판단되지 않고 세상 철학으로 섞이지 않고 이 시대의 상황과 타협하지 않고. 여러분, 캐나다 땅에서 동성애 이슈와 자유주의 이슈가 얼마나 과학이 우리 종교 안에 들어와서 하나님 말씀을 과학적으로 증명하려고 하고 우리의 얄팍한 생각으로 하나님 말씀을 판단하려고 합니다. 어쩔 수 없잖아. 아니에요. 타협하지 않을 겁니다. 세상과 철저히 떨어져서 말씀은 말씀대로 순결하고 정결하게 지킬 때에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회복의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처음에 우리 교회를 개척하면서 하나님께서 방주, 우리 교회는 방주래요. 근데 방주의 안과 밖을 그죠? 워터프루프가 되는 이 역청으로 바르래요. 보니까요 거의 1년 가까이를 물에 잠겨 있어요. 방주가. 조금이라도 틈이 있으면 물이 들어와요. 그래서 안과 밖을 칠해야 되는 거예요. 순결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몸부리시고 순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인정하려고 하고 순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려고 하고 이게 살아있는 성도의 신앙인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한번 따라할까요? 겸손하게 받아야 될 말씀. 너무 중요한 이야기가 여기 있어요. 출애굽기 25장 23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큰 소리로 시작. 너는 조각목으로 상을 만들되 길이는 2규빗, 너비는 1규빗, 높이는 1규빗 반이 되게 하고. 아멘. 높이가 어느 정도라고요? 저는 여기서 인사이트이 팍 오는 거예요. 떡상의 높이가 높지 않아요. 떡상의 높이가 다른 건 전부 다 1m 이상씩 되는데 떡상의 높이는 67.5cm밖에 안 돼요. 1규빗이 45cm예요. 이게 규빗이에요. 1.5규빗이니까 67.5cm예요. 생각해 보세요. 67.5cm면 우리 의자 높이예요. 의자 높이가 조금 더 높아요. 그죠? 그러면 상식적으로 이 무거운 떡을 먹을 때 어떻게 먹어야 되겠어요? 허리를 숙여야 됩니다. 고개 숙여야 돼요. 허리 굽혀야 먹을 수 있어요. 무릎 꿇어야 먹을 수 있어요. 고개 숙여야 먹을 수 있어요. 말씀을 그렇게 먹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은 이렇게 거룩한 말씀이라고 인정하고 하나님 말씀 먹을 때 무릎 꿇고 먹어. 고개 숙이고 먹어.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임재, 성령의 조명하심 아래에서 겸손히 머리를 조아리고 허리를 굽혀서 떡을 겸손하게 받아 먹어라. 여러분 어떻게 말씀 먹고 계세요? 내가 말씀을 해석할 수 있다고요?
저도 굉장히 교만했어요. 저는 성경 전체 배경을 다 연구했어요. 그 주석책도 진짜 많이 봤어요. 좋은 주석 다 샀어요. 내가 손을 내밀면 먹을 수 있다고요? 내가 많이 안다고요? 내가 읽으면 이해한다고요? 아니요. 머리 숙여야 돼요. 허리 굽혀야 됩니다. 여러분, 이 떡은 절대 한 손으로 들 수가 없어요. 게다가 엄청 무겁잖아요. 4.6리터라니까, 한 덩이가. 가로 4.6리터면 1리터, 1.5리터 피트병 2개 반 정도로 반죽한 떡이니까 이걸 두껍게 해서 하니까 이게 들기도 무거워. 4.6리터면 4.6kg이에요. 맞죠? 그러면 고개 숙이고 허리 숙여서 이 큰 사이즈 떡을 두 손으로 들어서 먹어야 돼요. 순금등잔 때의 비춤이 없이는 아예 볼 수도 없어요. 내 힘으로 안 됩니다. 무릎 꿇고 겸손하게 머리 숙이고 허리 굽혀서 두 손으로 겸손하게 받아 먹는 것이 떡상의 떡이에요. 은혜 앞에 겸손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를 귀히 여기며 받아야 돼요. 얼마나 귀합니까? 12개의 떡덩이가 있어요. 12지파를 상징해요. 이스라엘 12지파 모두가 예외 없이 하나님 말씀 먹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스라엘 12지파 모두가 다 예외 없이 하나님 말씀을 겸손하게 먹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넉넉히 준비된 떡이에요. 넉넉히 먹어야 돼요. 얼마나 요즘 이 시대의 사람들이 말씀 앞에 교만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저도 그랬고요. 안 받아들여요. 사모하지 않습니다. 들으려 하지 않습니다. 내 생각으로 쳐냅니다. 꼿꼿이 서서 말씀 듣지 않겠다는 거예요. 꼿꼿이 서서 말씀 필요 없다는 거예요. 아예 말씀 나한테 좀 한 입에 넣어서 먹기 좋게 좀 잘라주세요, 제사장님. 제 입에 쏙 넣어주세요. 성방 안에 안 들어가고 밖에 있을 테니까 안에서 해가지고 도시락 싸갖고 오세요. 말씀 이렇게 전해야 돼요. 안 그러면 안 먹어요. 정성껏 만들어준 엄마의 요리를 아이들이 맛이 없다고 합니다. 아이들은 점점 영양실조에 걸려가고 있습니다.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랜저도 냄새가 어떠니 입맛이 없니 교만한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이 필요한 존재들이거든요. 말씀 없이는 살 수가 없거든요. 근데 왜 하나님 말씀 앞에 교만하냐 이 말이에요. 고개 숙이지 않습니다. 요한복음 6장에 예수님이 외쳐서 속이 터져라 말씀하십니다. 내가 바로 하늘로서 내려온 산떡이야. 나를 먹어야 영생한다. 나를 먹지 않으면 죽어. 속이 터져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그들의 반응이 어땠죠? 어렵다. 너무 어려운데요? 너무 힘든데요? 현실적이지 않아요. 내가 원하던 말씀이 아니에요. 다 떠나가 버렸어요. 교만한 거예요. 안타깝게도 오늘날 현대인들은 이 떡 먹기를 거부하고 있어요. 말씀 사모하지 않습니다. 요즘에 여러분 교회에 수요 예배가 어디 있어요? 우리 교회가 별나게 여러분 자꾸 불러 제껴서 죄송합니다. 금요 예배 안 하잖아요. 새벽 예배도 없어지는 추세입니다. 코로나 끝나고 예배가 없어집니다. 교회가 없어집니다. 말씀 듣는 시간도 점점 사라집니다. 주일 예배도 최대한 1시간 안에 끝내야 됩니다. 왜? 일 보러 가야 돼요. 골프 치러 가야 돼요. 낚시하러 가야 돼요. 좋은 날씨에 바람 쐬러 가야 돼요. 사람 만나러 가야 돼요. 예배 길면 안 되죠. 그날 다른 스케줄에 지장 주면 절대 안 됩니다. 목사가 눈치가 없이 설교를 1시간씩 하고 앉았어요. 떡이 이만한데 어떡합니까 그러면. 여러분 떡 사이즈가 이만한데 영원한 생명 앞에 겸손하지 않아요. 사람들이 따집니다. 냉소적이에요. 과학과 논리, 자기 생각에 잣대를 들이대요. 급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 먹고 사는데 당장 급하지 않잖아요. 내 현실 문제와 당장 관련이 없다고 생각돼요. 그리고 믿어지지도 않아요. 믿으려 하지도 않고요. 도덕적으로, 종교적으로, 이론적으로, 습관적으로 말씀을 들을 뿐이에요. 내가 바라던 것과 달라요. 오늘 은혜 받으러 왔는데 내가 원하는 말씀과 다르네? 오늘 나는 이쪽의 은혜를 받고 싶은데 목사님이 엉뚱하게 저런 설교를 하신단 말이야. 거부합니다. 무엇보다 흥미가 없어요. 관심이 없고 지루합니다. 어렵게 느껴집니다. 우리가 반드시 먹어야만 하는 영원한 우리 영혼의 생명 앞에 우리는 교만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는 하나님 말씀을 생명이 아닌 흥미의 차원으로 접근하는 우리 현대인들에게 오늘 반드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겸손하게 말씀 받으시기 바랍니다. 타성해졌지 마시고 하나님 말씀이 얼마나 거룩하고 위대하고 우리가 고개를 숙이고 무릎 꿇고 받아 먹어야 될 생명인지를 아셔야 된다면 이 시대 조급하고 편리하고 모든 것이 발전되어 있는 이 시대, 불편함을 참지 못하고 지루함을 잠시도 견디지 못하는 시대, 조금만 재미없으면 채널을 돌려버리는 참지 못하는 조급한 시대,
빠른 시대의 변화와 날마다 바뀌는 트렌드에 젖어가고 있는 이 시대에 오랜 반복과 익숙함은 우리에게 너무도 큰 고통을 주기도 합니다. 겸손은 타성해졌지 않는 것, 항상 사모하고 갈급한 것. 여러분, 하나님 말씀 앞에 겸손한 게 뭔지 아세요? 사모하시기 바라요. 갈급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겸손한 거예요. 말씀을 사모하지 않는 것이 교만한 거예요. 말씀이 필요한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으로 살아야 되는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그걸 필요로 하지 않아요. 들어도 그만, 안 들어도 그만이에요. 베드로전서 2장 1절 2절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갓난 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라. 여러분, 그냥 자라는 게 아니에요. 구원하도록 자라게 한다. 구원 받아야 됩니다. 승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자라는 데 있어서 말씀이 필수적이라는, 꼭 먹어야 돼요. 여러분, 진짜 어디 뭐가 맛있는 집이다 그러면 줄 서서 먹잖아요. 30분씩 차 타고 가서 먹잖아요. 하나님 말씀 앞에서는 왜 이렇게 우리가 빳빳하게 서서 말씀을 받으려 하지 않는지. 출애굽기 25장 30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상위에 진설병을 두어 항상 내 앞에 있게 할지니라. 하나님 말씀 앞에서 겸손하게 말씀 받으실 때에 그걸 보시고 하나님이 생명 주실 줄 믿습니다. D.L. 무디는 유명한 복음 전도자입니다. 이 사람은 하나님 말씀을 얼마나 맛있고 겸손하게 먹었는지 몰라요. 그래서 글을 쓴 거예요. 여러분, 그가 받은 성경이 찰스 스펄전이 선물한 성경이래요. 찰스 스펄전은 웨스트민스터 그 교회에서 말씀을 전했던 유명한 영국의 설교자 아니에요? 스펄전 다음 세대, 무디가 청년 때 스펄전이 성경을 선물했대요. 그 성경인지 모르겠지만 무디의 성경에는 말씀이 빼곡하게 적혀 있는 게 있어요. T, P, T, P. 모든 말씀들을 읽고 그 말씀들을 행하기 위해서 try 하는 거예요. try 했는데 하나님이 말씀 가운데 역사하셔요. 하나님 말씀 앞에 신실하신 거예요. 그러면 prove 되는 거예요. 무디는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쳤어요. R.A. 토레이, 무디 바이블 칼리지의 학장이었었던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무디 성경사랑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무디는 신학을 전공하진 않았지만 나는 단호하게 그는 학자였다고 말하겠다. 그는 매일 새벽 4시에 일어나 하나님 말씀을 깊이 연구했다. 그는 과학이나 철학, 문학, 당시의 유행과 추세에 대해서는 거의 아는 바가 없었다. 그러나 사람들이 그토록 무디의 설교를 듣기 위해 몰려든 이유는 이 세상이 정말 간절히 원하는 한 권의 책을 너무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하나님 말씀에 대한 경외감이에요. 찰스 스펄전 목사님은 성경에 있는 하나님의 약속들을 사용하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약속들은 그냥 바라보러 주신 것이 아니라 적용하라고 주신 것이다. 하나님의 약속들을 마치 박물관의 골동품처럼 다루지 말고 매일 위로의 근원으로 사용하라. 스펄전 목사님이 대단한 설교가였음을 알 수 있는 그의 일화가 있어요. 말씀을 준비하다가 성경책을 놓고 펑펑 울고 있더래. 그래서 사모님이 스펄전 목사님에게 물었어요. 목사님, 왜 설교 준비는 안 하고 이렇게 울고 계세요? 그랬더니 하나님 말씀에 대한 감동이 안 온다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알아야 될 한 권의 책, 바로 성경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얼마나 위대하고 겸손하게 먹어야 될 하나님의 생명인지를 우리가 알고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결론을 맺으면서 한 가지 이야기를 하고 마치겠습니다. 시간이 좀 갔네요. 오늘 세례식 때문이니까 좀 이해해 주세요. 2018년 제가 한국에 가서 예배드릴 기회가 있었습니다. 저와 너무 친한 친구 목사님 교회에서 제가 말씀을 전했거든요. 근데 진짜 죽을 수밖에 없는 병에서 기적적으로 고침받은 한 자매를 제가 만났어요. 간증을 보니까 너무 대단하더라고요. 그 자매, 그 많은 사람들 중에 제가 설교를 인도하는데 그 자매가 딱 눈에 들어와요. 얼마나 말씀을 사모하는지 말씀을 전하는 제가 그냥 보여요. 그게 간절해 보여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자매가 얼마 전 암 완치 판정을 받고 짧은 머리로 그렇게 울고 불며 하나님 말씀을 아멘하며 받았던 자매였어요. 한 20살 정도 되는 자매였던 것 같아요. 이 딸이 독일에 유학을 갔다가 너무 피곤해서 병원에 갔는데 갑상선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고 나오게 됩니다. 얼마 후부터 갑상선이 붓고 통증이 너무 극심해져서 한국을 급히 들어와서 검사를 받았어요. 갔더니 큰 병원 가보래요. 가서 사진을 찍어보니까
갑상선 암이 폐와 장기에 급속도로 다 퍼져 있어요. 가망이 없다라고 병원에서 얘기했습니다. 아직 20살도 안 된 한창 살아야 될 나이를 가진 자매였어요. 여러분, 부모가 마음이 어땠겠습니까? 근데 이 자매가 다행히 신앙심이 좋았던 것 같아요. 하나님 앞에 매달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에게 어떻게 매달립니까? 몸이 아프고 힘들어도 하나님 말씀 듣겠다고 예배 드리겠다고 나아갑니다. 말씀 앞에 이 자매님의 태도가 어땠겠어요? 말씀 받는 태도가 허리를 숙인 정도가 아니라 그냥 엎드려져서 하나님 내게 생명 주시라고 이렇게 예배했어요. 부모도 믿는 분들이었지만 딸이 방사선 치료를 받기 시작한 첫날 방사선 치료를 받고 완전히 몸이 그냥 그로기 상태가 되었는데 그때 예배를 가고 싶다는 거예요. 인간적으로 볼 때 이건 어리석은 일이에요. 얘야 쉬어라. 너 무리야. 안 돼. 쉬어. 믿음 있는 부모가 보기에도 무리입니다. 근데 예배 때 하나님 만나고 싶다는 거예요. 난 말씀 들어야 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에 참석했어요. 준비 찬양 전에 강단 앞으로 나가서 펄썩 엎어졌어요. 일어날 힘이 없이 누워서 예배를 드립니다. 자기의 몸을 하나님 앞에 던지고 엎드렸어요. 준비 찬양 때 온몸을 떨며 있는 힘을 다해 신음하듯 찬양을 합니다. 살려고 몸부림치는 겁니다. 오늘 이 예배가 내게 마지막 예배가 된다 할지라도 나는 오늘 예배하다가 주님 만나리라. 말씀 시간에 하나님 주시는 말씀을 신음을 소리를 내듯 아멘 하며 힘을 다해 내뱉었습니다. 약으로, 의사로, 병원으로 안 된다는 거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겸손한 마음으로 엎드려서 그 말씀을 받습니다. 순결하고도 창조적인 하나님 말씀 앞에 겸손하고 낮은 마음으로 올인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는데 어떻게 말씀의 능력이 안 나타나겠어요? 하나님 앞에서 말씀의 순결함을 인정하고 겸손하게 자세를 낮추어 살겠다고 몸부림치며 말씀을 받기 시작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그 딸에게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이 힘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이는 우리의 태도가 문제예요. 놀라운 것은 그렇게 몇 번의 예배를 드리는 중 거짓말같이 통증이 싹 사라지고 붓기가 쫙 빠져버렸어요. 예배 오기 전 그 무겁던 몸이 엄마 아빠 부축해서 왔어요. 예배 드릴수록 뛸 듯이 가벼워집니다. 그래서 통증이 없어지고 어느 순간은요 뛰면서 찬양했대요. 급기야 검사를 받고 MRI를 다 찍었는데 여러분, 너무 신기한 것은 온몸에 퍼져있던 암들이 싹 사라졌어요. 제가 그 아버지가 저에게 그 CT 사진을 보여주더라고요. 핸드폰에 저장된 비교 사진을 보여주는데 갑상선으로부터 폐 여기까지 다 새까맣게 퍼졌어요. 제가 그 사진만 보더라도 가망이 없더라고요. 그런데 그 옆에 사진을 보여주는데 암이 싹 사라졌어요. 하나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 예리하여 살아있는 하나님 말씀을 살아있다고 인정하고 겸손하게 나아가는 자에게 오늘날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 말씀은 살아 역사하십니다. 제가 그 딸을 만났잖아요. 제가 그 딸 이야기를 들으면서 내내 울었어요. 얼마나 사모하는지, 얼마나 말씀 앞에 자신을 숙이고 겸손한지, 떨어지는 부스러기라도 먹겠다는 그 집념으로 하나님 말씀 앞에 마음의 무릎을 꿇고 말씀을 받는. 제가 며칠 전에 그 친구, 담임 목회자와 통화를 하면서 그때 그 자매 생각이 났어요. 어떻게 됐어? 지금 어떻게 됐어요? 그랬더니 너무 교회에서 충성된 일꾼으로 잘 섬기고 있대요. 누군가에게는 예배가, 누군가에게는 하나님 말씀이 이토록 생명이고 능력이고 창조고 변하고 돌파하고 회복인데 여러분에게 예배, 여러분에게 말씀은 얼마나 능력이 있습니까? 오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말이 불같지 아니하냐. 바위를 쳐서 부서뜨리는 방망이 같지 아니하냐. 오늘 우리 하나님 말씀 앞에서 찬양하면서 기도하기 바랍니다. 말씀 앞에서 오늘 시간 기도하는 마음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진리로 우릴 거룩해 하며 거룩한 말씀 세세 영원히 복음이 되어 말씀하시네. 하나님 말씀에 이 시간 하나님 말씀 앞에 경외감이 회복되길 바랍니다.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이 시간 마음을 들이십시오. 운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주의 교회여 이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오늘 하나님 우리 마음 가운데 말씀에 대한 지식이 회복되게 하시고 말씀에 대한 겸손이 회복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거는 자 그날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여 일어나라. 한번 기도할게요. 가슴에 손을 얹고 여러분은 하나님 말씀 어떻게 알고 계세요? 어릴 때부터 보았던 성경, 늘 드렸던 예배, 늘 전하던 목사님 설교, 이런 교회 저런 교회 다 특색 있게 목사님들이 시간 말씀을 전하고 나는 그것을 듣고 그것으로 나의 종교생활 신앙생활을 끝났다고 생각하며 나아갔을 때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하나님 말씀 앞에 겸손하지 못했던 지난 시간들을 회개합니다. 하나님 말씀의 능력이 하나님 말씀이 얼마나 순결하고 거룩한지에 대해서 지식이 없었음을 주님 앞에 회개합니다. 이제는 겸손하게 하나님 말씀을 받게 도와주시옵소서. 마음의 무릎을 꿇고 두 손으로 허리를 숙여 하나님 말씀을 겸손하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받는 우리의 신앙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의 이름 한번 뜨겁게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